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눈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고문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 1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드숨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의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라기서를 보면 총 6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과 에돔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포로 귀환한 느헤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이 완성된 후 이제 생활이 안정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보이는 때였습니다. 무엇보다 포로 귀환한 사람들은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종교개혁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하게 되었는지를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그들의 조상들과 같은 삶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흘린 눈물은 도대체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겉으로 보면 회개의 눈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회개의 눈물이었다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들으면서 흘린 눈물은 서러움의 눈물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본문 2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였노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출애굽할 때도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랑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으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느 민족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 나온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만 열면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모든 요구를 받아들이셨습니다.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물론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지만 그들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한 세대 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고 그 이후로도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왕을 세운 후에도 하나님은 이들을 돌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공과 번영을 위해 우상 숭배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고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은 회복을 위한 심판의 말씀이셨습니다. 결국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고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은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시고 이제는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이 놀랍지 않습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가 아닐까요? 이렇게 답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왜 하나님이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선택하셨느냐고 따질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감사해야 할 것이 아닐까요? 게다가 예루살렘이 망할 때쯤부터 에돔은 바벨론의 앞잡이 역할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인하게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하나님은 에돔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느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그 죄에 대해서 때리신 기억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 훈계하고 회초리를 들었는데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맞는 것만 기억하면 어떨까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훈계하지도 매를 들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있습니까? 혹 우리도 고난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손에서 단 한 번도 놓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채찍을 들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느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깊이 깨닫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느냐고 말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깊이 깨닫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어리석어서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